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께로 피합니다. 아버지 안에 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두려움, 낙심, 낙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는 골목대장이 있었습니까? 있었나? 아니에요? 골목이 아파트에 살아서 잘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하남에서 또 그 당시에 하남이 아니고 이제 아주 이제 경기도 광주에 이제 속해 있는 작은 위성 도시였죠. 신장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신장에 시장 거기 두 개의 이제 큰 시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덕풍동에 있는 덕풍시장, 또 하나가 신장동에 있는 신장시장이었는데 저희 집이 이 시장 안에 덕풍시장 안에 있는 어머니께서 당시 미용실을 하셨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샵, 머리 깎는 이제 미용실을 하셨는데 그 미용실 안에 있는 단칸방에서 살았었습니다. 네 식구가. 그런데 그 미용실에서 사니까 방도 좁고 저희 집은 가구도 없었어요. 이불만 이제 접어서 이제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네 식구가 그렇게 잠만 자고 아버지는 당시에 당시 성남에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세탁 공장을 하고 계셨을 때니까 어려울 때였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늘 아버지는 이제 손에 이제 기름이 많이 묻어 계셨었어요. 손톱 사이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었어요. 세탁 공장 하는데 왜 손톱 사이에 기름이 묻어 있는지 몰라요. 옷을 짜는데 보니까 그 세타를 짜내는 그 기계가 늘 기름칠을 해줘야지 윤활유를 부어줘야지 이 세타가 이제 쫙쫙쫙쫙 빠진 거 이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아버지는 그 늘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공장 주인이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돈은 잘 못 버셨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시장에서 미용실을 하셨고, 그러니까 저하고 동생이 있는데 둘은 늘 이제 시장에서 이제 또래의 친구들하고 같이 놀곤 했습니다. 시장을 살짝만 이제 건너오면은 그 시장 뒤로해서 이제 막 논이 있고 우리 이제 교회 뒤처럼 논이 있고 어떻게 하면서 놀았냐면 동네 형들하고 같이 그 논에 물을 대면은 꼭 스티로폴들이 있잖아요. 마감재하는 거. 그거를 이제 논두렁에다 이제 딱 띄워놓고 이제 그 논두렁이 위에 떠 있는 이제 스티로폴 위에서 이제 해적놀이 하고 그랬어요. 가끔은 이제 논 안에 들어가서 숨바꼭질도 하고 그러면은 논 주인이 아저씨가 와갖고 상욕을 하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메롱메롱 하면서 도망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우리 동네에도 골목대장이 한 명 있었어요. 쌀집 형이 이제 제일 등치도 크고 우리를 다 리더였죠. 우리 동네 리더. 우리를 다 리엉더했습니다. 그 형이. 그래갖고 가끔 옆 마을 가갖고 옆 동네 가갖고 같이 이제 딱지도 하고 힘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저에게는 한 살 밑에 동생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 동생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키 차이가 많이 났어요. 동생은 쬐끔했고 저는 컸어요. 그 후로 계속 컸죠. 저는. 동생은 쬐끔했어요. 근데 얘가 성격이 되게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냐면은요. 저한테 막 덤볐습니다. 힘으로 안 되는데도 덤볐어요. 그런데 깡이 있어요. 악하고 깡이 있어요. 분명히 힘으로 안 되는데도 덤벼요. 그러면 제가 눌러버리죠. 그냥. 눌러버리면은 또 울고서 아빠 있는 데서 또 막 덤비면은 또 내가 눌러버리고. 근데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제가 동생이 가끔 덤빌 때는 그냥 맞아줬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야, 넌 형이 왜 맞냐? 때려라. 혼내라. 그러면 또 눌러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이가 너무 이제 좋을 때 하루는 동생이
막 울면서 저에게 와서 형, 나 맞았다고. 형, 나 맞았어. 막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갔죠. 저기 윗동네 그 키 쬐금해갖고 형보다 한 학년 위에 있잖아. 그 짱돌 형. 그 막 키가 쬐금한데 엄청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형한테 맞고 온 거예요. 그 형한테 맞고 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가는데 움찔하더라고요. 움찔했어. 누구? 그 형한테 맞았다고? 근데 그 형이 바로 앞에 있는 거야. 그 형 앞에 있는데 제가 왜 내 동생 왜 때려요?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겁이 나서 맞을까 봐. 동생이 그때 처음 저에게 실망한 듯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 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실망감을 아주 강하게 가졌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걔가 저를 만만하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동생을 위해서 그 형하고 만약에 진짜 막 피튀기게 싸웠으면은 동생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맞고 온 동생을 위해서 내가 그 형한테 왜 내 동생 때렸어요? 왜 때려요? 이렇게 했으면은 동생이 우리 형 혹시 이러지는 않았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동생이 잘못 찾아왔어. 나한테 왔으면 안 됐어요. 내가 못 이기니까. 내가 그 형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싸움도 잘 못하고 그랬으니까 저한테 찾아온 거는 잘못한 거죠. 근데 동생은 저를 찾아왔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런 위기 혹은 내가 정말로 억울할 순간에 답답할 순간에 누군가 찾아가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을걸요?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가 해코지를 당했는데 누군가를 찾아가서 나의 이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것을 해소함 받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찾아가 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얼마나 슬퍼요. 그런 존재가 나에게 한 명도 없다면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억울한 거를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은 얼마나 슬픕니까? 저한테 오세요. 대신 싸워드리진 못해도 제가 들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협하는데 나를 지켜줄 수 없는 누군가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텔레비에서 가끔 동물의 왕국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가끔 봅니다. 그런데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먹이 사슬의 밑에 있는 동물, 가장 그 고양이과 동물들, 육식 동물들에게 먹이 사슬 위에 있는 동물들에게 가장 많이 잡아먹히는 초식 동물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영양. 아프리카 영양이에요. 사슴과죠. 근데 한 사슴이 이 영양을 사냥하기 위해서 막 떼거지로 막 달려드는 아프리카 들개들이 있어요. 들개들이 막 이 영양을 사냥하려고 막 달려드는데 이 영양이 도망치다가 도저히 이제는 도망칠 수 있는 체력도 없고 더 이상 달아날 수 있는 길도 없고 막 협공하니까 전략적으로 이 영양을 사냥하려고 달려드니까 이 영양이 결국 도망치다가 어디로 피했냐면은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로 피한 거예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로 피했습니다. 근데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 안에는 뭐가 있죠? 악어가 있잖아요.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로 피했는데 오히려 내 목숨을 그 들개들에게는 내 목숨을 내주지는 않았지만은 그 웅덩이 안에 숨어 있는 악어한테 잡아먹히는 영양의 그 다큐멘터리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 같다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막 사냥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달려드는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피한다고 피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웅덩이 안에 숨어 있는 악어가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등을 내준 거죠. 그리고 그냥 사냥당해서 먹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네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 원리들이, 이런 일들이 동물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도 오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다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 앞으로 직장 다니실 분들. 나는 그냥 직장 안 다니실 분들 직업 없으실 거. 계획이 없다. 직업 없으실 거. 예, 한 명 있네요. 한 명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조직 안에 들어갈 겁니다. 사회 안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메시지로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읽었냐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어떠한 율법의 내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족장사라고 얘기해요. 족장들의 역사였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족장, 유목민이었던 거죠.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요, 피할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야곱의 딸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세겜의 지파들의 그 족장의 아들에게 강제로 욕보임을 당했어요. 그때에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찾아가요. 그런데 세겜이 그 여동생을 첫눈에 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의 여동생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우리들이 하나의 지파를 이룹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통혼을 통해서 하나의 족장이 더 거대한 더 거대한 유목민으로 하나로 통일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때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 형들이 이 이야기를 아버지와 같이 상의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는데 할례를 하시오, 당신들도. 그러면은 당신들과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그날 밤 이 세겜과 그 세겜에 속해 있는 세겜의 족벌사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종으로부터 그의 가족 모두가 다 할례를 합니다. 포피를 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그때 밤에 그 형제들이 쳐들어가서 자고 있을 때 쉬고 있는 이 세겜족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도륙해버려요.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의 승리를 맛봤으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 번의 승리를 했어요. 완전히 도륙해버렸어요. 그래, 우리를 아무도 무시해버리지,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우리가 이 정도 위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과 우리 그 집 안에 속해 있는 많은 종들과 이 정도의 세력이면은 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지파들도 어떤 민족들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겠지. 이렇게 기세등등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너희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지파들의 눈총을 사고 눈치를 보고 그들이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어느 때든지 공격해서 멸절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려고 하게 될 거야. 이 경솔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지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이제 그들은 우리를 경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결정을 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리들과 그 가나안 땅의 생존 법칙들로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야곱의 생각이 완전히 꺾여요. 그리고 그들이 찾던 장신구들과 옷과 이것들을 다 벗어서 상수리 나무에 묻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족장사예요. 그때의 첫 번째로 야곱이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성취하려고 했고 소유하려고 했던 위력, 강한 힘이 우리보다 강한 세력 앞에서는 결국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여기까지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모든 여정을 지켜주신 하나님만이 이 거친 가나안 땅에서의 생존 가운데의 유일한 생존의 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된 종들, 훈련된 노예들, 군사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게 족장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깨달은 궁극적인 신앙의 영적 원리예요.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단 하나 드러난 게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 있는 신은 헛것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분,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자,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졌어요. 요단 동편이란 뭘까요? 먼저 가나안 땅의 반을 먼저 정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6개의 도피성을 짓게 해요. 도피성을 짓게 하셔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더 이상 다른 민족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눈치를 보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그 악한 풍습들과 우상들을 멸절하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실행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이방인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유목민이었고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시점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위세를 떨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의 법칙 중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 이 도피성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요. 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해를 입었으면 상해를 입은 대로, 입힌 대로. 동등한 해를 내가 겪은 해를 동등하게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상처를 동일하게 갚아준다는 겁니다. 동해보복이라는 거예요. 동등한 해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보복이 통용이 됐다는 거예요. 보복을 해야 돼. 내가 해를 입었는데 내가 그 해를 입은 거 아이고 괜찮습니다. 바보야. 그렇게 물으면 생존할 수 없어. 가나안 땅에서.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혔고 누군가 나의 가축들을
빼앗아 갖고 누군가 나의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으면 찾아가서 그에게 동일한 고통을 줘야 돼. 무시당하지 않게, 공격당하지 않게,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않게 그에게 동일하게 혹은 더 강력하게 보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안에 있는 동등한 해로 보복한다라는 이 법칙이 이 당시에 아주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율법 안에 뭐를 허락하시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의도를 해서 누군가를 상해했어,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죽였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 계획 짜갖고 죽였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줘야지, 가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악인들, 악한 자들, 그 안에 복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계획을 짜고 술수를 짜고 그 계획 안에서 만약에 공격을 하려고 할 때에, 칼을 들이밀려고 할 때에, 공격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 내용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당하라고 성경에서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 원수를 향해서 오른뺨도 대고 왼뺨도 대고 오른뺨도 대고, 이 말은 계략을 꾸며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가만히 앉아서 그의 칼을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계략과 이 공격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공격 앞에서 내가 동일한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영적인 대응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격하세요, 나는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그 악한 세력의 공격 앞에 대항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보여주세요 하고 구해야 되는 거라고 해요. 우리는 무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랑말랑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도피성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도피성에 대해서. 누군가가요, 아주 의도하지 않게 나무를 패다가 그 나무를 패는 과정 가운데 도끼 자루에서 이 도끼날이 갑자기 푹 빠져서 날아갔네. 근데 길 가던 사람이 도끼날이 휙휙휙 날아 팍 꽂혔어. 그래서 죽었네. 여러분, 이거 의도하고 살인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법칙은 뭐예요? 도끼로 내 형제를 찍어서 죽였어? 가서 죽여. 가족도 죽여. 이거야. 이게 동해보복법의 원칙이란 말이야. 도끼가 그냥 갑자기 빠져서 죽었는데, 의도하지 않게 부지 중에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 사람 죽게 생겼어. 죽여도 누구도 말도 안 해. 나에게 칼을 꽂았으니까 이 사람 내가 가서 칼 꽂아도 돼. 이게 이 당시의 풍습이야. 이 당시에 통용되는 모습들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하셨습니다. 뭔지 아세요? 각 성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48성읍에서 가까운 지역에 어디에든 어디에서 출발을 해도 도피성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도피성을 각 성읍에서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어디서 출발해도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부지 중에 누군가의 상해를 입혔던 사람이 보복당하지 않게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도피성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그 보복자가 와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가장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길과 거리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왜요? 분노에 사로잡힌 자는 보복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상해를 입혔고 나의 가족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생각하지 않아.
빨리 가서 보복해 죽여야 돼. 여러분, 분노와 보복에 사로잡히는 자에게 정의와 그 합리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바로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이에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확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해야죠. 근데 지혜를 구해도 피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피할 길을 보여주지 않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 도피성은 그냥 어떤 땅, 어떤 성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해를 입힌 데는 상해를 입힌 대로, 살인한 자에게는 살인 그대로 라고 말하지만은 그 원리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 성읍 안으로 피한다는 것은 결코 어떤 땅, 어떤 사람, 어떤 법칙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보호의 원칙 안으로 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안으로 피한다라는 거죠. 그때의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안에서 그가 나를 보복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변호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고 자신의 그 실수에 대해서 그가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그것들을 대변하고 변론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분노가 사그라들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을, 그 존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피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피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도 피해 봤어요. 조금 힘이 있다라고 하는 동네 형에게도 피해 봤어요. 조금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위력자에게 나의 원통함들을 호소해 본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결론은 하나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이 두려움과 이 막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막막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시편 184편 시편 184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4편입니다. 시편 184편. 아니요. 제가 잘못 폈네요. 시편 18편. 쏘리.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18편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좀 더 읽겠습니다. 6절까지 읽을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요 가장 쫓겨다닐 때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지었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8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주, 나의 사랑. 여러분, 다윗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고 사방으로 나를 잡기 위해서 좁혀오고 있는 사울의 군대 앞에서 먼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산성이십니다. 방패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이렇게 그 위기,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곳에서 나를 하늘에서 찝어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압박해오는 존재로부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 한 사람만 봅니다. 그 한 사람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 한 존재와 그 한 상황만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 피해가면은요, 또 다른 더 심각한 것들이 나에게 막 도사리고 찾아온다니까요. 이게 악의 본질이에요. 내 앞에 있는 악이 최고의 악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더 큰 게 있어. 흑막. 더 큰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근데 그거 피하려고 하니까 더 막막해. 아, 이 정도 피했으니까 다음에 또 위기가 와도 피할 수 있겠지가 아니야. 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와 존재들과 함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본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찾아요. 내 뒤에 있는 거 보이지 않지. 내 앞에 있는 위기만 보이지. 근데 내 뒤에 있는 위기가 더 무서운 거잖아. 안 보이니까. 땅 아래 감춰져 있는 위기가, 땅 아래 감춰져 있는 함정이 더 위험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함정은 피해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봐. 근데 전능자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지. 전능자의 시선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감찰하셔요. 어디에 위기가 있는지,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어디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위에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누구에게 피해야겠습니까? 누구의 뒤에 숨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뭡니까? 나도 그 하나님께 피하고 싶은데요. 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영적인 견고함과 영적인 돌봄을 느끼고 싶은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뒤로 숨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사단에게 시험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광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쓰신 방법은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긴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성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뒤에 숨는 가장 영적인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배고플 그 순간에 사단은 돌로 떡이 되라고 말해요. 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 안에 닥쳐요. 위기 안에 닥쳐요. 함정에 빠져요.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가라고도 얘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기억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성도를 살게 하는 것은, 성도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두려우십니까? 위기 가운데 쫄려요? 쫄리냐고요? 결국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원리로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뒤에 설 수 있는, 말씀 뒤에 숨을 수 있는, 말씀 뒤로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드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담대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뒤로 숨어라. 하나님의 존재 뒤로 숨으십시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앞에 딱 직면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지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지? 뭐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나님을 싹 까먹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싹 까먹습니다. 싹 까먹게 되는 거예요. 싹 까먹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또 한 사람 소개해 볼까요? 기드온 어땠습니까? 기드온이 사사 중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한 명이잖아요. 기드온. 그죠? 근데 기드온이 첫 사사기에서 첫 등장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 빠고 있는 거였어요. 숨어서. 왜 숨어서요?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그 포도주 틀 안에서 곡식을 몰래 까고 있었다고요. 왜? 약탈당할까봐. 약탈당할까봐. 근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 강한 용사요. 강한 용사라고 얘기합니다. 내 현실은요, 숨어서 곡식 봐야 되는 처지예요. 내 현실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누구에게 담대하게 나설 수도 맞설 수도 없는 연약한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의 존재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한 용사래.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축될 수 있고 우리가 웅크러들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강한 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어떻게든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뒤로 숨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현실 앞에, 위기 앞에, 상황 앞에 위축되고 찌그러지고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가운데에 힘을 얻고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기드온도 될 수 있어요. 드보라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 앞에 섰을 때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도피성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성전 가갖고 있으면은 악인이 나에게 등 뒤에서 칼 꽂으려고 막 쫓아오고 있는데 성전 돌아오면은 어떻게 천사가 와갖고 우리를 그 악인으로부터 보호해 주냐? 아니요. 작정하고 오면은 성전에서도 칼부림 나잖아요. 나는 성전에서 칼부림 나는 것도 봤어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였는데 부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마주쳤어. 했는데 이 사람도 일로 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일로 오고 그러니까 피해 가려고 했는데 서로 영화처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새벽에 올라와 갖고 그 목사님 기도할 때 칼 들고 찔렀어. 다행히 다른 부목사님이 날라차기로 맞고 잡아갖고 했는데 야 성전이 피바다가 됐어. 피바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작정하고 오는 악인은 결국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연약함들이 하나님 안에 견고함으로 설 수 있는 말씀과 하나님 존전 앞에 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도 우리는 당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엄한 일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엄한 일 일어나면 더 상심하고 더 상처받고 더 실족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교회가 막 나눠지고 분쟁하고 다투고 막 서로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정의이니 내가 정의이니 네가 나쁜 놈이니 내가 나쁜 놈이니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요, 담대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존재한다고. 근데 희망이 없으면 거기는 기도하는 거 다 끊기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영적 도피성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뒤에 피하십니까? 누구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컨설팅 받고 상담 받고 그러십니까? 근데 다 한 다음에 나타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해결되었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생겼습니까? 아닐 거예요. 결국 피조물이 가장 온전한 안식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상태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날까요?